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도 주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은 팔복으로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관한 그 마태복음의 내용은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오늘 1절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라고 말씀하셔서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와 중복되어지는 내용이 누가복음에 보면 등장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에서 들에서 말씀하셔서 그래서 누가복음에 중복되어져 나오는 이 내용의 말씀을 평지설교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와 있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몇 가지 주제로 쭉 말씀하고 있는데 이 5장, 6장, 7장의 말씀은 무리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라기보다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 그랬으니까 이 모든 무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던 말씀이라기보다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이게 12명의 제자냐 아니면 70명의 제자 그룹이냐 120명의 제자 그룹이냐 500명의 제자 그룹이냐 이것은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따르는 다수의 무리들, 뭐 5,000명의 무리가 예수님 따라왔을 때도 있었고요. 또 수많은 무리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올 때도 있었지만 어쨌든 불특정 다수의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따라와 예수님께 헌신했던 제자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제자의 삶은 어떤 삶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5장, 6장, 7장의 말씀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자는 달라야 된다. 제자는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달라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큰 그림에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우리가 보다 이 내용을 명확하게 좀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 보면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만 뭐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나 형제를 향하여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뭐 구제를 하되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라. 뭐 이런 것들이 다 큰 주제, 예수님이 바라시는 제자로서의 삶의 태도가
어때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은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알도록 생생히 내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지만 예수님의 제자의 삶의 방식은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된다. 금식할 때도 기름을 바르고 금식을 안 한 것처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큰 주제 안에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산상수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5장 2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팔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기 8가지에 관한 복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되다.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는 복되다. 애통하는 자는 복되다. 그러니까 현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상황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다스리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애통할 일이 많이 있고 눈물 흘릴 일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복되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되다. 굶주림 속에 있지만 자기 정체성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은 복되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되다. 긍휼을 받은 자로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지면 복되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되다.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진실함과 나누이지 않는 충성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복되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되다. 투쟁과 경쟁의 사회에서 화평을 이루는 자는 복되다. 이게 이제 8가지의 복된 내용의 말씀인데 이 팔복의 내용 하나하나를 우리가 다 살펴보기는 좀 곤란하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나하나의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지만 이 8가지의 복을 주신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의 방식은 달라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의 방식은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큰 주제 안에서 첫 번째로 무엇의 행복을 느끼는가, 어디에 행복을 두는가 하는 것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무엇 때문에 행복한가, 무엇으로 인하여 행복한가 라고 하는 것이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은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복되다라고 하는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이 말은 복되다 혹은 행복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복인지 어떤 것이 행복한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복받았다, 행복하다, 참 복되다 라고 하는 그 기준과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살아가는 삶의 기준으로서 복되다, 행복하다 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구별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먼저 선결이 되어야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는 무엇으로 행복한가? 우리는 무엇 때문에 행복한가? 우리는 언제 행복한가? 우리는 어떤 행복을 추구하는가? 우리가 과연 복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답이 나와야 그 다음 13절부터 쭉 이어져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들이 풀어져 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디 뭐 하나를 봐도 사실 5장, 6장, 7장을 봐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행복과 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전부 다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좋은 말이긴 하다. 그런데 이렇게 산다면 참 피곤하겠다. 좋은 말이긴 하지만 이렇게 산다면 너무 힘들겠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실 우리에게 높은 도덕적 수준과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삶의 모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5장, 6장, 7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동의가 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 삶이 되어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내가 무엇으로 인하여 행복한가? 나의 행복의 기준은 무엇인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가? 내가 추구하는 행복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하고도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저하게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보기보다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는 다른 기준으로, 온유한 게 왜 복이야? 어떻게 온유한 게 복일 수 있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어떻게 복일 수 있어? 긍휼히 여기는 자가 왜 긍휼히 여겨야 돼? 남들은 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지 않는데 왜 나는 불쌍히 여겨야 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어. 화평하게 하는 자. 아니 왜 내가 손해보면서 화평해야 돼? 왜 내가 억울한데 화평해야 돼? 서로 다투고 경쟁하고 이겨야 되는 이 세상에서 왜 화평을 추구해야 돼?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말씀이 바로 이 팔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되어져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뭐 그렇게 표현해 드릴 수 있지만 이것이 복이다. 이것이 복이다. 이것이 행복이다. 이러한 삶에 우리가 행복을 경험하고 이러한 삶이 복되다라고 하는 삶에 대한 가치를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의 삶의 기준이고 삶의 방식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고도 명확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러한 삶이 우리의 행복이 되어지고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복된 삶이라고 하는 기준과 삶을 가지고 살아가면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보상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 그러니 그렇게 살아라. 온유한 자는 복되다, 그러니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되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오히려 좀 곤란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상이 제시하는 행복의 기준과 다른 행복의 기준을 이야기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되다, 그러나 그들이 천국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뒤에는 반드시 그에 따르는 보상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선언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이것이 행복인 줄 알고 살면 이런 보상이 있을 거다. 이런 행복의 기준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이런 보상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렇게 살아라 만이 아니라, 이렇게 살면, 이런 행복의 기준을 가지고 살면, 이것이 복이라고 기준을 삼아 살면 하나님이 이런 보상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명확한 선언을 하고 계신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냐면, 우리의 삶의 행복의 기준과 우리의 삶의 복의 기준부터 바꿔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산상수훈에 관한 말씀 살펴볼 텐데요, 이 모든 말씀의 기초와 뿌리가 우리의 삶의 행복, 우리의 삶의 가치, 우리의 삶의 복된 삶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기준과 달라야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함께 들여다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삶의 기준과 또 행복의 기준들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세워가고 또 바꿔가며 살아가는 복된 한날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이 아침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또한 우중이지만 부르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세상이 제시하는 행복의 기준과 세상이 제시하는 삶의 복된 삶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는 행복의 기준과 주님 말씀하시는 복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기준이 먼저 서야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기준과 삶의 기준과 우리의 태도들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질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께 드려진 예물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이 담겨진 예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그 소원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고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은혜와 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믿음으로 구할 때에 성령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